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 본문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37절부터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0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세상의 어떠한 그 삶 속에 그냥 있지 않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주를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시간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넘쳐 흐르는 생수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하지 않게 하시며 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사 비록 몸은 같이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으로 서로 교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성령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상 그래서 사도행전이란 말보다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행했지만 사도들이 행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 나갔는가 하는 것들을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멀리서 왔던 그러한 유대인들, 디아스폴라 그 유대인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러한 높은 깊은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그들이 놀란 거죠. 즉 방언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방언이 터져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만 것이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그런데 그게 방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자 다른 나라의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말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알아들어지고 말씀이 박히니까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나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초점이 뭐였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죄인을 잡아 죽였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결국에 누구 편을 들으셨냐면 저주받아 죽었다고 믿었던 그렇게 여기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려서 부활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이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어떠냐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 왜 찔릴까요? 자기들이 한 짓이 그러니까 마음이 찔린 거죠. 사도행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부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각자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3,000명이 신도수가 불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린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냥 확 와 닿는 거예요. 내가 이리 쓰구나. 그런데 정반대 사건이 7장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제에 제대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고아나 가부들을 교회에서 구제하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이방인들 가부들이 막 불만이 많은 거죠. 어찌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차별하느냐. 유대인들은 구제하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물품도 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가 손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자들을 7명을 뽑아서 일을 세웠습니다. 그게
가장 맨 처음 안수 집사가 세워진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7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는 거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이제 택하는 곳에 가라. 그래서 그대로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하면서 결국은 저 애굽 땅에 가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졌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셨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빼냈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 말을 안 듣고 모세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론도 했는데 왜 꼭 우리가 모세 말만 드려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내가 모세를 세우시니까 너희는 모세 말을 드려야 된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27절에 앞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 우리를 세웠느냐. 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랬었고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 나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듯이 너희가 선지자가 오리라 했는데 그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는 선지자도 핍박되고 너희 조상들이 죽였는데 이제 그 선지자도 너희가 의인도 못 박아서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죠,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그 37절부터 읽은 말씀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해 가지고 그들을 징치하고 했던 이야기도 쭉 하면서 뭐냐면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말씀을 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는데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는 그때 어땠어요?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정말 울면서 이제 애원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달라요. 7장에서는 그 찔림을 받고 이를 가는 거예요. 저런 죽일 놈이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냐? 그러면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누가? 모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를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있던 곳이 어디냐?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랬어요. 38절에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광야 교회가 뭐길래 구약 성경에 교회라고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신약에 있는. 그런데
유독히 이제 광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광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교회라는 게 성막이 광야교회에 있었던가? 어떨까요? 성막이 광야교회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던 그 집단 자체가 광야 교회란 얘기입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스데반에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했길래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럼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의 신도가 되지. 신도의 수가 하루에 그날에 3,000명이나 더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일을 가니까 어때요? 돌을 드는 거예요. 돌멩이 들어서 저런 죽일 놈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거죠. 사도행전 아니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성구를 주는데 안 띄주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단 말이에요. 어디 바다? 홍해바다.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 지나면 누구에 속했느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례를 받은 걸로 말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거. 누구에 속하여서? 모세에게 속하여. 아까 모세는 예수님의 그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형이라. 사도행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여 그리스도를 속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3장 17절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모세에 속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야. 애굽의 문화 젖어 있던 거 그거 다 버려야 돼. 이 홍해바다 다 버리고 가. 애굽에 섬겼던 우상, 금송아지 다 그것 버리고 이 물새가 다 빠뜨리고 가. 그러니까 이전에 그 자기가 나면서부터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애굽에 모든 젖어 있던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건너게.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죽은 거죠.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신앙의 훈련 장소예요. 신앙 훈련. 어떤 훈련이냐면 옛 생각도 다 빼버리고 옛사람으로 살았던 습관도 다 버려버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좋아했던 것도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바뀌어나가는 그게 바로 광야 교회였어요. 왜 이게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간다 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 준비해 놓고 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재앙을 10번 9번 내렸어도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기 위해서 바로를 무릎 꿇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빼놓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믿고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어떠냐면 결국에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 애굽에서 빼냈는데 다 죽여버리면 죄로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애굽을 보지 않고 광야에서 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애 속성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교회가 뭐가 같다면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신앙의 훈련 장소라고 그랬죠. 신앙의 훈련 장소는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훈련은 나를 단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팔 굽혀펴기를 10번밖에 못했는데 더 연습해가지고 한 20번 하게끔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들을 훈련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죽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육체 자체가 죽었는데 우리에게는 뭘 교훈해 주냐면 우리의 육체 사람이 죽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광야교회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교회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아직도 이게 안 죽었네? 그리고 그게 발견되면 그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죽었다 생각했는데 또 이거 살아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이 손이 힘이 약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좀 그래도 나을 텐데 닭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목을 비틀어 잡았잖아요. 좀 요즘에는 그렇게 닭 잡아서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를 거예요. 그냥 가게감이 있으니까. 근데 시골에서 내가 닭을 키우다가 고기 먹고 싶으면 닭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목을 손가락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야 숨을 못 쉬게. 이게 나중에는 팔이 저려요. 심지어 이게 아픈 거야. 그렇다고 좀 느슨하면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꽉 잡는 거지. 나중에 죽어. 그러면 얘가 다리를 쭉 뻗어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털을 이제 뽑아. 왜 생털을 뽑는 거예요? 뭐 뜨거운 물 안 데치고. 그럼 홀랑 다 벗겨놨는데 이게 살아나가지고 도망가니 이제. 그러니 털이 없으니까 잡기 힘들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다 미끄러니까. 가지고 얘가 이리저리 도망가면 그냥 딴 뻗버리고 쫓아다니다가 잡아가지고 결국 잡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그렇게 조금 막 가면 죽는 것 같다가 다시 조금 숨통 튀면 또 살아나요. 그러면 그것도 끝까지 잡아야죠. 바로가요. 재앙을 내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힘들다. 모세야 내가 너네 다 내줄게. 갈아볼게. 이거 없애줘. 그러면 모세가 그냥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기도하면 그게 없어져요. 재앙이. 그럼 이제 괜찮잖아요. 그럼 또 바로가 어때요? 나 못 보내줘. 그리고 거절하는 거죠. 그걸 9번이나 한 거잖아요. 우리 육체의 어떤 기질들이 어떤 죄의 속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날마다 죽이는 거가 신앙생활입니다. 누리는 거가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것도 정말 좋고 저것도 좋고 누릴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쇳덩어리예요. 죄에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죄와 연결돼요. 죄와 연결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거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독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 뒤이어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또 정말 그 기운이 지나지 않고 40년 전이나 후나 힘이 여전해가지고 헤브론 땅을 손수 정복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었던 거죠. 신앙의 중심지.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다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 또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전부 다 한 통속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잘못 왔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니까 아니다. 우리가 본 땅은 악한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듯이 기름진 땅이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어떤 땅이냐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분명히 떠났는데 홍해까지 건넜는데 왜 그들이 멸망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들은요 몸만 애굽을 떠났을 뿐이지 마음은 애굽에 묶여 있었어요. 못 잊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믿었어도 그걸 못 버리면 어떨까요? 계속 옛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하면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참 신났었는데, 옛날에 추억하면서 그걸 회상 가면서 옛날 생활 때마다 자기 입이 싹 벌어지고 그리고 웃음꽃이 피고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짜증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살았는데 먼 고기 가마 곁에서 있었고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얼마나 다 먹었길래 옛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뭐가 좋든 간에 떠올리는 것들은 다 그것들은 죄의 속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교회 왔으면 몸만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와야 돼요. 네. 그런데 교회 와 있어도 마음이 오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떨까요? 잡념이 안 드나요? 다른 생각들이? 기도하다 나 혼자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 한 10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고 막 집중이 잘 되나요? 집중이 잘 되면 진짜 좋은 거죠. 근데 다른 생각들 막 들잖아요. 이 생각이 이 안산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야. 뭐 전국 팔도를 다 이 생각이,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비행기도 안 타도 외국까지 막 다 생각이 가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면 기도는 1시간 했는데 내가 뭔 기도 했지?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거는 헛시간을 보낸 거죠. 예배를 들어도 1시간 예배 들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뭘 내가 느꼈고 뭘 받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내 마음이 같이 하지 못했고 분열된 거야. 내 마음은 딴 데 있었고 몸만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었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목을 모르는 경우는 더 많아요. 제목을. 광야학교인데 제목이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는 광야학교란 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주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본문까지는 생각이 잘 안 되더라도 제목을 생각하고 그럼 무슨 말씀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드라마 본 거, 영화 본 거, 연습곡 본 거 그런 것들은 안 잊어버려요. 물어보면은 아주 잘 얘기를 잘해줘요. 누가 이랬는데 이랬대. 그 나쁜 여자야. 막 그러고 아주 실감 있게 막 잘해줘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서요. 그 말을, 그 어톤을 흉내면 내면서까지 해. 그 말을 똑같이. 그런데 말씀을 들은 거 옮기라면 글쎄 뭔가 했는데 못 옮겨. 그래서요.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잘 듣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듣고 누구한테 옮겨줘야지. 말해줘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들으면 그게 정리가 돼요. 이게. 그런데 그냥 들으면 정리가 안 돼. 이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게 헛걸어져 갖고 뭔가 몰라.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서 누구한테 말해줘야지. 전달해줘야지. 할 사람 없으면 내가 나한테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들으면 앞에 뒤에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한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너 지난주에 뭐 들었어? 이랬어. 내가 나한테 말해줘야지. 그러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훨씬 잘 들을 거라고 봐요. 세상 것들은 그 대신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모세를 거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모세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역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세상으로 향하여 사망으로 향하여 멸망으로 향하여 모세에게 복종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 왜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세웠으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에 복종하는 거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는데 왜 모세 아론도 있는데 왜 모세냐 하는 거죠.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도 이런데 왜 이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CF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 하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왜? 내 마음은 육신적인 거니까. 안 들 때 있어도 그거 어때요?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게 가장 최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어요. 왜 원망했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믿음이? 우리가 이대로 순종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적과 뿌리는 땅에 들어간다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앞으로 1년 후에, 앞으로 얼마 후에 이게 분명히 내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고생이라고 느껴질까요? 아마 콧노래가 나올 거예요. 조금만 참자. 이제 군대 가가지고 몇 달 남았네. 얼마 하다 나중에는 며칠 남았네. 나중에는 어떠냐면 제대할 때 되면 밖으로 숫자 세죠. 짬밥 몇 번 먹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웬만은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러면 어떨까요? 소망이 없는 거지.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조그만 일에도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불평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구약시대의 광야교회였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상을 그 안에 내면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마음에 맞아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참 복종하는 것 같이 했지, 내 마음에 안 맞고 정반대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절하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뭐가 잘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금방 가나안 땅에 갈 수 알았을 거라. 세상에 40년이나 걸 줄 알았다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둘러 살지. 그런데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발랑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 뭐가 잘 될 것 같고 뭐가 쉬울 것 같고 뭐가 빠를 것 같고 하는 것들은 내 생각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광야 40년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에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니까.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된다. 40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믿었기에 그렇게 이제 하셨기에 어떠냐면 40일 정탐한 걸 1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으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나 40년이 지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모든 걸 기업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도 돼. 나 지금도 충분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아니야. 너는 이 기간이 필요해. 이만큼 너는 훈련 받아야 돼. 이만큼 너는 연단을 받아야 돼. 하는 그거죠.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거란 거죠. 애굽이로 그들의 마음이 향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를 내가 정말 복종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돌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게 돌파입니다. 뚫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면 모르지만 내가 이거를 뚫고 가려고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뚫고 가야 돼요. 어떤 환경적인 거 내가 뚫고 가야 돼요. 이게 힘들다고 해서 피해 가려고 하면 거기 가면 더 큰 게 있어요.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극복하고 나가야겠다 하는 게 있어야지 그거를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다른 방법을 취하려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절대 복종했어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했고 애굽을 향하게 되어진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신의 산 올라갔잖아요. 40일이 걸렸어요. 모세는 지금 40주야를 그가 먹을 거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40주야를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받고 십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내려오려고 올라갔는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틀렸다. 모세가 어떻게 된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 그거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아론에 가서 협박하는 겁니다. 아론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우리가 애굽에서는 금송아지 가지고 우리가 섬겼잖아.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그러면 금 있는 거 다 가져와. 가져왔어요. 그걸 불에 녹여가지고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자,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자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뛰고 놀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떠냐?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든다는 거가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게 바꾸지 않았으니까 그 속에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금송아지 나온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아론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소리가 당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못된 걸 알지 않느냐? 만약 내가 거절해봐라. 나를 가만두겠느냐? 그래서 금을 가져라 했더니 금을 가져와서 내가 부다 넣었더니 이게 나왔다 그런 거죠. 성경에 그래서 아론이 불에다 넣었더니 이게 나왔다. 그 앞에는 조각해가지고 아론이 조각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불에 넣었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에 애굽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따라간 거예요. 금송아지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는 거가 정말 내 어떤 옛사람의 애적인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간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그 품성이나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이나 그걸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놓는, 금송아지 내놓는 거죠. 금송아지. 낙에서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뭐냐면 그거를 다 없애는 겁니다. 세상적인 속성들 다 없애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모든 것들 속에서 다 빼내는 겁니다.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데 자기 의지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게 해줘서 끊는데 자고 나면 노란 것들이 이 피부에서 땀방울처럼 나와가지고 옷이 젖는데 옷이 노랗게 젖는데 그거를 몇 달 동안을 그렇게 나왔대요. 이게 이 니코틴이 이 몸에 서 있던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까요? 그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한 번 다 바뀌어지느냐? 그게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순간적으로 구원받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았지만 내 육체가 완전히 성결케 되어지는 거는 시간을 두고 필요해요. 이게 계속 내가 얼만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이 옛 것들을 다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옛 기질이 죽고 그래서 그게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어때요? 새 마포에 흰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새 마포에 흰옷을. 내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을 내 편할 대로 하는 거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배쳐가고 끊임없이 떼어내는 거야. 마치 독버섯처럼 세상에서 나를 잡고 있는 밧줄을 하나씩 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싹 들여지는 그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상적인 요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지워질까 하는 고민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의 습관도 옛 구습 그런 것들을 버려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그렇게 불렀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보면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 그냥 속된 세상 사람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버려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점점 내가 가볍게 무거운 어떤 것들이 내려지고 그래서 가벼운 그런 부분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초조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막이었어요. 매일처럼 내가 너에게 먹을 걸 내려준다. 아침마다 나가면 여전히 만나가 있어요. 내일은 없을까? 처음에는 그 이튿날 며칠 거까지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책망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못 믿겠느냐? 내가 준다 했으면 주는 거지. 혹시 내일 안 줄까 싶어서 오늘 며칠 거를 거둔다는 건 그 나머지는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이튿날 가서 새롭게 거둬야 돼. 그게 맨날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부름기둥 갈 때마다 그걸 따라가고 불기둥 앞에 갈 때마다 따라다니고 계속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성막이 쳐지면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이렇게 배치가 돼요.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광야학교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약의 이 광야교회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받기 싫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 왜? 자기 입맛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말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고 막 어떻게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이게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 고집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 죄의 속성이 있구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어떤 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처리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거 처리해 주시고 이거 내게서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이게 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것 가지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필요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필요해요. 우리 육신들은 그래요. 독버섯 따내버리면 속에서 안 나오나요? 나오지. 없는 것 같으면 또 나와. 비 오고 나면 또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처럼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냥 눈을 날라가면서 누리는 게 아니다. 내가 죽는 거다. 옛사람이 죽고 옛 기질이 죽고 옛 습관이 죽고 모든 것이 죽어지고 새롭게 생성되어져서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한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 이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약에 마치 광야교회 같이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옛 모습, 옛 구습, 옛 생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함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